오늘부터 저희 화정범 목사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시는데요. 우리 화정범 목사님은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 총신대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저는 참 많은데요. 청년 때에 조희선교회 간사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참 자주 들었던 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큰 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또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따스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중에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예, 기도 한번 합시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원과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교우를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이고 제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인 것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했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임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주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고 보려면 뭘 보면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을 잘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조금만. 일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에 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몇 시에 오는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주인이 데리고 오는 일꾼들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몇 시에 지금 일꾼을 제일 먼저 데려왔지요? 다시 1절 한 번만 더 보시죠.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 몇 시일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면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해가 뜰 때 몇 시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기쁘지요.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 조국 사회는 정답을 알아맞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많은 성도들이 대답을 못해. 왜?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혼도 내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야단도 치고. 그죠? 여러분이 틀려야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한번 대답해 봐요. 그죠? 이른 아침 해 뜰 때 몇 시였겠어요? 6시, 5시. 5시 해야 제가 기쁘겠죠. 6시. 맞아요. 그죠? 이른 아침 6시예요. 여러분 6시에 일꾼을 데려오는데 품삯이 얼마입니까?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어떤 돈인가 하면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인데 로마가 정복 지역마다 전부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나면 중요한 장교들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사병들은 현지에서 뽑아서 썼어요. 그렇게 로마 정복군이었던 로마가 차출해서 군사로 불러서 쓰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귀족들이 그 정복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귀족들이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을 쓸 때 그 귀족의 집에 일하는 하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것이에요? 작게 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어서 생각만 해도 제가 기뻐요. 한번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적당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출제자가 예제를 2개만 줬어요. 많이 주는 것일까? 작게 주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 이 교우님처럼 적당히 해야 지금 딱 답이 될 것 같은데 출제자가 적당히는 안 넣었어요. 그렇지만 저를 기쁘게 해줬다는 면에서 잘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많이. 왜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일한 거 한 데나리온 주니 굉장히 좋은 이런 탁월한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할 수 있는 대답은 다른 데서는 잘 못 들었어요. 제 고향인 부산에서 이렇게 또 듣게 되니까 얼마나 정말 아주 탁월한 추론이에요. 그죠? 많이 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왜 많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 군사들이나 하인들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노동자들 중에 어떤 노동자들이에요? 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데리고 온 이 일꾼은 다 비정규직들이에요. 그런데 정규직만큼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것이죠. 그죠? 아주 정말 풍성한 품삯을 첫 번째 일꾼에게 준 것이죠.
두 번째, 몇 시에 왔습니까?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두 번째 일꾼은 3시에 데려왔어요.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그죠? 9시에 왔는데 품삯이 얼마이지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품삯이 얼마지요? 한 달이요. 예. 그래야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예. 적당하게. 그죠? 데려온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인 거 아시죠? 네, 아주 제가 원하는 답을 잘 맞히고 있어요. 틀려야 제가 기쁜데 약간 제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볼 때 조국 교회의 제일 약점은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잘 안 읽어요. 제가 85년에 목회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40년, 이 길 40년 왔는데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픈 것은 너무 성경을 모른다. 이게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 아주 드물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읽는 경우에 너무 선입견을 따라 읽는다. 성경이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조국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하고 대본에 나오는 이유가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적당하게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한 데나리온 하고 읽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40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동생들, 후배들이 꽤 이제 많아졌죠. 그죠? 저도 이제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꽤 시니어 목회자예요.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지난 40년 목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지난 40년 동안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저는 뭐 특별히 뭘 이것저것을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답게 좀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지난 40년 목회를 하면서 달려왔던 몸부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럴 때 하나도 안 기뻐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은 거의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늘 평생 목회를 40년 하면서 듣고 싶었던 말은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예배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생 40년 동안 제가 한 일이라고는 축자사자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그저 기록된 경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말을 해서 착하게 살도록 돕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대로 듣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난 40년 저의 몸부림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적당하게 이렇게 말 안 하고 한 데나리온 이러면
섭섭한 거죠. 예. 본문이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나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들어야 제대로 듣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세 번째 일꾼들은 몇 시에 옵니까?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는 12시고 9시는 3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품삯은 어떻게 했지요? 상당하게 주리라. 예,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겠죠. 그죠?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룹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여러분,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니까 일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어요. 6시면 일을 그만두는 시간인데 1시간 남았는데 아직도 그곳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앞에 데려온 다른 네 그룹의 일꾼들에게 하지 않은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오후 5시고 지금까지 일하기 원해서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으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여기 서 있냐 하고 주인이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안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생긴 게 일 잘 못하게 생겨가지고. 예. 아주 탁월한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산 사랑의 교회는 상당한 창의력이 부산 사람들 안 이런데, 예. 우리 부산 문디들은 별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창의력이, 제가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딱 보니까 일 못하게 생겨서 안 썼어요. 예. 얼마든지 좋은 대답이죠. 그죠? 또 경기가 안 좋았어. 요즘같이 이렇게 너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고용률이 너무 떨어졌어. 예. 그렇지만 앞에는 어쨌거나 오후 3시까지 일꾼들은 다 데려갔는데 오후 5시까지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또 뭐 때문에 안 썼을 것 같아요? 약해 보여서. 체구가 너무 약해서 고된 일을 하기에 부적절하게 보여서, 또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섬기는 우리 남서울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제가 남서울 교회를 담임하러 가기 전까지 약 10수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약 아이들까지 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서울에서 거의 뭐 크다 작다 말할 수 없는 그냥 적절한 규모의 교회를 제가 담임했는데 그때 그 1,000명 정도 되는 성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10살에서 15살, 20살 정도 어린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제가 섬기다가 남서울교회 딱 가니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누님 형님들의 그 흰머리가, 젊은이들만 수두룩한 교회를 사역하다가 나이 드신 선배님들 딱 보니까 머리가 벌써 흰머리가 그냥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느낌이
순간적으로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쩌면 이 오후 5시에 있는 일꾼들은 나이가 많아서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 있어서 고된 일을 부려먹고 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너희도 가서 일하라 하고 그들을 불렀어요.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지요? 상당하게 주리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또 대답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예. 없는데 만들어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품삯이 얼마를 약속받았어요? 약속을 안 했습니까? 그냥 들어가라. 품삯도 안 주고 이야기는 안 하고 말만 안 했다. 여러분, 그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일꾼 중에 얼마 줄 거예요? 물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일 안 시켜줬는데 너희도 가서 일하라 할 때 얼마 줄 거예요?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침묵하고 있어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평생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록된 대로 읽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험한 세상에 예수쟁이처럼 사는 모든 필요가 그 안에 다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도 품삯을 얼마를 줄지 묻지 않아요. 왜? 일만 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너희도 가서 일하라 할 때 아무도 묻지 않고 그냥 솜살같이 뛰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첫 번째 힌트가 8절에 나와요. 여러분, 8절 도대체 무슨 힌트를 주셨을까? 그냥 평범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한 표현, 여러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힌트 뭐가 있을까요? 네, 그죠?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라고 말했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 시대에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먼저 줬어요. 여러분, 일당을 받던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여기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송도 아랫길에 옛날 제가 어릴 때 저기서 자랄 때 송도 아랫길에 이 뭡니까 공동의 시장이 있고, 거기를 조금 더 내려가면, 송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 청과물 시장이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구멍가게, 조그만 자전차포 조그만 거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한 3평 됐을까요? 5평 됐을까요? 조그만 자전차포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것도 같이 하셨는데, 그때 일용직으로 형들이 고용되어서 일하고 마칠 때 형들에게 일당 줄 때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일당을 받던 시대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먼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거나 혹은 공을 많이 세운 일꾼에게 품삯을 먼저 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주인이 그 순서를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바로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나라. 세상의 가치는 먼저 와서 공을 많이 세우면 품삯을 먼저 주는 게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는 순서를 정면에서 의도적으로 뒤집었어요. 나중 왔는데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아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오늘같이 이렇게 조국 사회로부터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바를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도 다 좋아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에겐 너무나 가치로운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조국 교회는 그 일이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국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도 다 좋아해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다 들어가는 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좋은 대학을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믿고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누리도록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도록 좀 만들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덕분에 좋은 대학 다 먼저 들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전부 다 제가 요번에 이렇게 부산에 와서 특별히 송도 참 모처럼 왔는데 보니까 송도에도 아파트가 여러 채 세워졌더군요. 참 옛날 놀이터처럼 늘 수영복만 입고 쫓아와서 여기 수영하다 가고 이랬는데 아파트 많이 생겨서 보기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서 아파트 한 채 사서 나는 어느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이름도 전부 한글로 안 지어. 여러분이 송도 이게 무슨 동이에요? 송도 해수욕장 있는 데가? 암남동. 예. 암남동 아파트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딱 들으면 대번에 딱 외울 텐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예. 거기 있는 아파트들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예요. 제가 매일 갈구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나는 도대체 이 아파트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아크로 할 때 뭔가를 가로질러서 가는데 파크를 가로지르는 것인지 리버를 가로지르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정체가 불분명하게 파크도 붙이고 리버도 붙여서 이렇게 한 번에 외울 수 없도록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짓냐. 제가 막 설교하면서 갈구니까 젊은 권사님 한 번 또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뭘 그런 걸 자꾸 그렇게 성가셔 하세요. 그냥 영어를 쫙 붙여서 시어머니가 딱 들을 때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영어를 그냥 쓴 거예요. 그냥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저보고. 그냥 설교하다가 또 이 섭섭함이 이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또 한 번 더 막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번엔 젊은 여자 집사가 뽀로로 쫓아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 올드 버전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예. 요즘은 전부 그렇게 영어만 쫙 붙였다가 요즘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전부 반포 아파트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제가 물었더니 영어를 쫙 써놨더니 시어머니가 도저히 기억을 못하고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혼자 오는 게 낫겠다 하면서 반포 아파트로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파트 이름도 그렇게 전부 영어로 지어가지고 막 외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내용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들어가 사는데 우린 이 아파트 살아. 예.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국 사회는 왜 이렇게 밀어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 가서 7년 공부하고 왔는데요. 영국에 있을 때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차가.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가 정말 저는 좋았어요. 차가 대부분 작아요. 대부분. 근데 한국 딱 오니까 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차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가볍고 날씬한 거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전부 큰 거 타고 다니죠? 제가 하도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젊은이들 많던 그 교회에 사업하는 형제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 세대니까 사업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는데 그 친구 사업 꽤 잘하던 친구였는데 아이 목사님 작은 차 타고 가면 은행에 가면 융자도 안 해줘요. 현실도 모르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저를 막 혼냈어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어리석은 사회예요. 차를 뭘 타고 다니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근거로 해서 융자를 얼마를 해줄까를 결정하는 이렇게 천박하고 가벼운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뭐가 다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주인은 세상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과 달라진 것이 뭡니까? 조국 사회와 조국 교회를 향해서 목마르게 기대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쉼없는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정말 저것이 길인가 하고 묻고 싶을 만큼 우리 안에 다름과 차이가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정면에서 가치를 뒤집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 11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품삯을 몇 배를 더 받은 거예요? 원래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6시부터 6시까지 일한 12시간을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배를 받은 거예요? 무려 12배 이상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몫을 얻게 된 것이죠. 그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자 먼저 온 사람들이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당연히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들에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나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먼저 온 일꾼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불평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관리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뭐라고 비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에 보면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두 가지 불평을 했어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일했다. 12시간 일했다. 그죠?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다. 두 번째로, 그 무더위에, 유대 땅의 그 무더위에 한 대낮에 얼마나 햇빛이 짱짱 내리쬐을 때 얼마나 뜨겁고 힘들어요. 그죠? 그 수고로운 무더위를 다 견딘 우리하고 저렇게 오후 5시에 와서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그늘도 있고 이럴 때 일한 저 사람하고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여길 수 있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한 대답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문제의식을 갖고 13절부터 15절 우리 석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이 지금 주인의 반응 어떻습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약간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 혹시 조금 안 드십니까? 들어야 돼.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원한다는데 니까지 게 무슨 상관이야. 주님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능자로서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너까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이 말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불편하고, 바로 그곳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낯설까? 이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인의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낯설까? 그곳에 이 비유의 지금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고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 공부를 잘하면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다 생각하고 우린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이 11시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12배가 넘는 엄청난 품삯을 그냥 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포도원 주인은 일한 것이 없는 일꾼에게 풍성한 품삯을 거저 주었어요. 많이 일해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 이상을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이상의 것들을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누가 손해를 봤지요? 네. 주인이 손해를 봤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라고 말할 때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이 희생해서 다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 것을 풍성하게 거저주는 누가?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나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천사 중에 제일 훌륭한 천사 하나를 보내도 감지덕지 감격하며 살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고2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잘 안 믿어지고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나 같은 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낼 이유가 뭘까?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을 하신 것은 아닌가? 천사 중에 하나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아들을 보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눈앞에 아무것도 아까워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계급장을 먹였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나쁜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를 타고났다, 흙수저를 물었다, 아주 재능과 능력이 출중해서 특별한 사람 같다, 아주 평범하고 있으나 없으나 하다. 온통 세상은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차별하고 등급을 먹이고 바라보는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대가의 지불과 희생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바로 그 다른 질서와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깨닫고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보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깨닫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국 교회는 너무 예수 믿어서 복받아 부자 됐다. 예수 믿어 복받아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너무 그런 감정은 넘쳐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맞닥뜨리고 눈이 달라져서 가치와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의 목적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너무너무 세속적인 것이지.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꾸 이루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아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의 눈에 이렇게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놓아서 버젓하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가 일한 것이 얼마나 많나,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나,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에 따라 하나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은혜시요. 그죠? 은혜는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경에 하면서 큰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다른 질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실 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온통 세상은 자격과 공로와 조건과 일한 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일한 것이 없는데, 공로를 세우지 못했는데, 자격이 없는데, 내세울 것이 아무 버젓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너무나 큰 선물을 거저 주신 귀한 선물, 그게 뭐라고요? 은혜이죠. 은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은혜가 만드는 눈의 변화가 뭔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실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볼 텐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은혜 위에 또 더하여진 평생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생애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한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는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예요.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이렇게 무자격한 나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생을 달려온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여러분 교회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거스틴이 써서 전 세계 공전의 히트를 쳤던 기독교 고전이 뭡니까? 네, 또
우리 저 형제 말고 또 여기 있는 다른 분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예. 저 형제는 답안지를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거스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책이 참회록이에요. 교회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참회록을 썼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선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어거스틴이나 바울 같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을 바꾸고 다르게 만들어 놓은 지점이 어딥니까? 다 원하는 좋은 대학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처음 딱 부임해 가서 아무도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 때 하고 싶은 설교 실컷 했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나보고 그러시나 이러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때 처음 가서 아무도 모를 때 하고 싶은 말 실컷 했어요. 여러분, 실수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실수로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외국 유학 갔다 왔으니까 그 시절에 좋은 직장 다 얻어서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 얻으니까 좋은 집안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것들도 실수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그것들도 해외 유학 다 갔다 오고 그것들이 해외 유학 갔다 오니까 좋은 직장 다 얻고 좋은 집안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가 막 갈구었어요. 지금은 그런 설교 못해요. 성도들이 왜 나보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교 못하지만 그때 처음 가서 아무도 모를 때 실컷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가 막 갈구고 막 눈을 막 이래가지고 막 탁 말도 삐딱하게 이렇게 딱 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 딱 마쳤는데 두 분 권사님 60대 중반의 두 분 권사님 제 방에 따라 내려왔어요. 목사님 왜 지금 오셔가지고 자식들 다 키웠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울 때 절대로 이렇게 안 울어요. 울 때 손수건으로 이렇게 울어요. 눈물을 그냥 흘리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흐르기 전에 다 닦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 그 두 분 권사님 와서 정말 콧물이 흐를 만큼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왜 지금 와서 내 속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식들 다 좋은 대학 다 나왔고 좋은 집안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 다 갔고 버젓한 직장들 다 다니는데 교회 안 옵니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짐들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조국 교회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미 벌써 30대, 40대의 황금 같은 시기를 교회 바깥에서 보내는 무수한 자녀들을 우리는 봤어요. 인생의 그 소중한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그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주제가 다 달려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은혜 바깥에서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앙은 다 팽개쳐 놓고 신앙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보면서 우리는 가슴앓이하는 부모의 세대를 우리는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신 제일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와 능력과 전부 이런 것이 횡행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났나, 그 부모가 흙수저를 물려줬나 금수저를 물려줬나를 전혀 상관치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재능이 얼마만큼인지,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전혀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다르게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주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선물을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눈을 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대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복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볼 때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자격 없는 자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탈락되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무수한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만져서 그들도 자격 없는 자리에서 다 자격 있는 자리로 옮겨지도록 바꾸어내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많이 손해봐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죄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로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고 사는 무수한 부모들을 보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걸로 다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내 때 실패했던 것을 내 자녀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많은 약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를 알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가문에서 나서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나 도덕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버젓하게 아무것도 손색이 없는 출중한 사람이었던 그 바울이 주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그 모든 것이 해가 된다고 여기는 다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방해하는 제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세상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나는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 병든 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건 다 껍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어리석은 세상의 눈이라면 그 사람들도 다 가진 것 같지만 돌아서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유학을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옥스퍼드에서 한인교회 담임을 4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오는 사람들은 거기 교우가 100명 채 안 됐는데 대부분이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대학 출신이 60%가 넘었어요.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서 4년 목회하면서 제가 40년 동안 흘렸던 어떤 눈물보다 많은 눈물을 그 교회에서 흘렸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아팠어. 멀쩡해 보이는데 다 가신 것 같은데 한꺼풀만 딱 벗기면 여러분과 저처럼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아픈가? 다 손에 쥐었는데 딱 돌아서면 다시 소금물을 마신 사람들처럼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아파하는 그들의 눈물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면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들도 다른 형태로 가지고서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고통하는지 보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한 게 1시간밖에 없는 사람에게 정말 일한 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임금을 준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는 품삯을 거저 주셨어요. 당신이 제일 많이 희생한 것에 근거해서 일한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경험이고 저의 경험이어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하게 내놓아서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거니와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핍박과 나의 약함과 바울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실패와 약함과 고난과 아픔들을 자랑하고 그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히 왔는지 그 이야기 하고 싶어 한 게 바울의 이야기 전부 인생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벌써 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다 다루었어요. 의도적으로 2개만 빼고. 뭘 안 다뤘지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것만 안 다뤘어요. 여러분이 처음과 마지막은 여러분 보기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처음 나오는 것과 마지막 나오는 이 주제를 강조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9절 30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2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이 외기 쉽게 한번 바꾸어 보면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참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희한하게 주님 나라가 보면 꼴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에 칠 가치나 있을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하는데 꼴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첫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비참하게 죽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 거지는 하나님께 벌받아 정말 저렇게 불행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천국의 혼인잔치의 헤드 테이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이고 이렇게 식사를 한 손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턱 머리가 닿으려면 어디에 앉아야 해요?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바로 옆에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아서 천국 잔치를 같이 먹으니까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딱 열리니까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면서 그분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모든 면에서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또 받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는 죽자마자 너무나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탁 던져놓고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 이러고 끝내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의 말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일 마지막에 와서 꼴찌 같았는데 첫째였던 그들의 입에는 무슨 말들이 나올까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들의 입에서, 이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감격과 감사와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흐르는 질서가 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고도 있고 질병도 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갖 시련들을 겪는 것 우리는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관통하고 흐르는 게 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묻어 있는데도 빼앗길 수 없는 감사가 뭔지를 알고 있는가? 노래가 있고 감격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첫째 같은데 꼴찌였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과 말에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저기 송도 아랫길에 자그마한 자전차포에서 아버지가 그 가게를 하실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어 할 때 아버지 막 울면서 말렸어요. 돈이 없어서 서울 가면 대학 못 보내주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 가라고 저를 그렇게 붙들고 말렸는데 저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부산에 또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울고 불고 부탁을 해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으로 안 보내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 저를 길러주신 새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5살에 이혼을 하시고 제가 평생 홀아버지 밑에 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서 새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그 새어머니가 한 10년 저를 길러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서울 가. 엄마가 보따리 장사해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서울 가거라 해서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젊은 20대 때 늘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어요. 억울함과 분노. 아버지만 잘 만났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도 뵐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만 잘 만났으면, 내가 조금만 돈 있는 집에서 났으면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아버지 하고 딱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달랐어요. 여전히 틈만 나면 아버지한테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방향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니까 실패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딱 그렇게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던 거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 행복해하고, 일이 원하는 것처럼 안 될 때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눈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다 피하는 거 우리만 피할 수가 없고, 남들 다 경험하는 거 우리도 경험하고 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 안 겪어도 되는 거 우리는 때때로 겪기도 해요.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그러는 다른 질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사랑하는 자들은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자들이 제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눈을 다르게 열었어요. 세상은 하나같이 박수를 받을 때 행복해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다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손해봤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는 끝없이 높아지고 끝없이 잘되고 끝없이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는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주님이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종돼야 한다 하실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때 되면 이 땅에서 보란듯이 높여주시겠구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깨달아졌어요. 그게 아니고 낮은 것이 정말 높은 것이고
정말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죄가 왜곡시키고 뒤틀어 놓은 이 왜곡된 세상 속에 은혜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에게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 종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높아지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영광을 얻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서 세상을 섬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아무도 탓하지 않는 그 오리를 가고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심리를 가면서 바보같이 오리만 가도 되는 그 길을 심리를 가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뒤집었어요. 저는 오늘 조국 교회에 이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의 다름. 그래서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었는데 세상을 정복한 나폴레옹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권세. 남을 억압하고 남을 억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스스로 귀에 못을 뚫고 구멍을 뚫고 종되기를 선택하는 이 경건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만들어내는 다름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참되게 달라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부터 다른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같이 세상은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 하면서 끄덕끄덕 세상과 방불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이렇게 우리 어릴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부유해졌고, 온 세상에 K컬처가 흐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 정작 이 시대의 무수한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세상은 더 흉악해져 가고 가장 중요한 가정과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다른 물이 흘러가야 세상이 같이 살아날 텐데 교회가 세상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도 죽고 교회도 이렇게 연약함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된 다름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이기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은혜,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짧게 마무리 기도 하려고 합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동치하는 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와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져서 이렇게 높아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 한 사람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이 미련한 세상에 주님이 제일 많이 손해보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에까지
이 조국 땅 구석구석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넘쳐나도록 은혜의 이 영화로운 새로운 부흥을 온 조국 땅에, 조국 교회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